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에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에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이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이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재영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누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올리고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신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답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일하시면 우리가 항상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께 준비된 자로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석영이 벌써 졸리려고 그래. 아니야? 믿겠어. 다크서클이 그냥 마스크 속에 들어갔어. 꼭 저를 감시하시는 분 같아요. 네. 네, 이해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네네, 좋아요. 네. 자, 같이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말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사상 나라가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지난주에 이제 13장까지 했는데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 안에 담겨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그 내용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다 보니까 그리고 출애굽기를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싶은데 출애굽기 자체 안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더 빨리 진행은 힘든 상황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서 정말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기 전에 제가 오늘 여러분 공통 질문을 뭘로 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왜? 그렇지. 오늘 공통 질문을 아주 가볍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차양 배경도 일부러 좀 시원한 바닷가 배경으로 여러분 보셨죠? 센스 끝내주잖아. 난리 났어. 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공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거의 뭐 다방 수준이 되었지만 우리가 한때는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커피숍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이 스타벅스의 이 로고만으로도 사실은 제가 설명할 게 너무나 많아요. 로고가 처음엔 이게 아니었죠. 이 여인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이제 이너를 형상화한 그러한 하나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잡신이긴 한데 이 처음에 이 로고가 원래 원초적인 모습은 이 이 여신이 이제 이름이 사이렌이거든요. 이름이 사이렌이에요. 이용하는 어떤 이런 사이렌과 비슷한 이름인데 이 여인이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사는 어떤 그런 이너의 어떤 그런 여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로 배를 움직이는 남자들을 홀려서 물속에 빠뜨려 죽이는 뭐 이런 전설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많이 좀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몸이 이너의 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원래 그림은 이 여성의 가슴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너무 선정적인 것들을 다 가려버리고 지금 현재 스타벅스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중고등부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이제 위장처럼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인데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의 이름이 바로 다곤이에요. 다곤 신상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다곤 신상의 모티브로 해서 만든 또 이런 여신이기도 해요. 아주 오래전부터 결과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2000년이고 거의 4500년 전 그때부터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들의 잡신이 흘러와서 지금의 스타벅스까지 온 거예요. 자, 근데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요? 제가 처음 스타벅스를 갔을 때 저는 지금도 이만한 사이즈 커피를 집에서 매일 아침 커피를 가득 채워옵니다. 가득 채워서 회사 가서 이거를 회사 가는 길에 다 먹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거를 또 가득 채워서 하나를 또 먹어요. 커피를 좀 많이 먹어요. 좀 더 먹을 때는 그렇게 한 번을 더 먹어요. 이 컵에. 근데 이 컵이 그 스타벅스에 가져가면 딱 그란데 사이즈예요. 근데 그럼 무슨 말이야? 그란데 사이즈가 저한테 작다는 얘기예요. 네. 제가 처음에 스타벅스 갔을 때 저는 톨 사이즈가 큰 건 줄 알았어요. 왜? 톨이니까. 네. 그래서 톨 사이즈 주세요. 근데 요만한 무슨 종이컵에 준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잡으면 무슨 요구르트 만약 어떤 이런 느낌이 같은 그런 컵에다가 나 주고 있어.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혹시 그거 알아요? 사이즈가 보통 스몰 레귤러 그 다음에 뭐예요? 스몰 레귤러 큰 거를 뭐라고 해요? 역시 라지라고 하죠. 라지.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기 편하고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의 용어예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근데 미국에는 있어요. 트란텍 사이즈가 있어요. 자, 트란텍 사이즈는 1리터가 약간 안 됩니다. 960ml예요. 네. 참 마음에 드는 사이즈야, 개인적으로. 근데 이 트란텍 사이즈가 없어, 우리나라에는. 벤티까지는 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일반 커피숍에는 여러분 라지, 레귤러, 스몰이라고 쓰는 용어를 쓰는 그러한 업체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스타벅스만 톨, 브란데, 벤티라는 용어를 쓸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 스타벅스만 저런 용어를 쓸까? 하필 왜 스타벅스만? 커피 뭐 먹을래? 나 아메리카노 그냥 그란데로 먹을래. 커피 뭐 먹을래?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로 주세요. 그 정도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스타벅스만의 고유의 용어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그란데, 벤티, 그죠? 이런 용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왜 굳이 스타벅스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서 여러분들도 잠깐은 생각하겠지만 그 안의 의도는 상당히 영업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스타벅스는 이 사이즈의 용어를 다른 업체와는 달리하면서 자신들만의 차별화를 이룬 겁니다. 나는 레귤러 사이즈 커피를 먹어가 아니라 나는 브란데 사이즈로 나는 커피를 먹어라고 하는 스타벅스만의 어떠한 멤버십을 구성을 한 거예요. 나는 스타벅스에서 커피 먹는 사람이야. 나는 스타벅스에서 그란데 커피를 먹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들만의 멤버십을 따로 구성을 해버린 거죠. 그 다음부터는 스타벅스에서 커피 먹는 게 괜히 그냥 지금은 우리가 소위 별다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언젠가부터 괜히 그냥 스타벅스에서 커피 먹는 게 괜히 그냥 기분 좋고 조금 더 왠지 좋아 보이고 어떤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던 거죠. 스타벅스가 그런 영업 전략은 대성공을 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 어떤 경제학에서 이코노미 경제 지수, 나라별로 경제 지수를 따질 때 GNP, GDP 이런 말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감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뭘로 측량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렇지. 오늘 우리 유리자매 컨디션 좋은데? 맥도날드 빅맥 지수라고 하잖아요. 빅맥 지수. 맥도날드 빅맥 지수라고 해서 빅맥이 그 나라마다 얼마인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을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언젠가부터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 가격으로도 그 빅맥 지수와 비슷하게 경제 지수를 측정하곤 해요.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예. 제가 근데 오늘 스타벅스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스타벅스라는 어떠한 이런 멤버십, 스타벅스라는 멤버십, 저들만에 있어서 또 이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떠한 특별한 멤버십이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출애굽을 하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인들이 특별한 멤버십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슬슬 알 때가 됐습니다. 왜? 홍해 바다를 건넜거든. 근데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무슨 기둥이 있었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같이 통째로 안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넜거든요. 뭔가 특별해. 400년 동안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남이 시키는 것만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도 되는, 내가 이제는 좀 주도적으로 살아도 되는 그러한 시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잠깐 볼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했어요. 자, 3개월이란 기준은 언제부터냐면 바로 여러분 6월절. 제가 이거 거의 요즘에 매주 설명을 했었는데 6월절이 언제야? 바로 문지방에 피 바르던 날. 그죠? 문지방에 피 바르던 날, 그리고 그 다음날, 6월절 그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3개월이 됐다라고 여기 나오는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정개혁 성경이 조금 사실은 좀 디테일하지 않게 나온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표준 세번역을 보면 여러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3월 1일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3개월이 지금 되지 않았어요.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할까요? 자,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자, 여러분 6월절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며칠이라고 했죠, 제가?
1월 혹시 기억나요? 1월 14일 음력으로 1월 14일 내 생일이라고 했잖아. 미안해.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자, 1월 14일부터 시작해서 3월 1일까지 대충 계산하면 며칠 정도 돼요? 대충 계산해보면 대충 한 45일, 46일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그 정도 됐는데, 자, 오늘 바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날이 다다랐어요. 그 날이 며칠째냐? 바로 이들이 6월절에서 애굽 땅을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50일, 다시 설명합니다. 며칠? 50일. 자, 하나님께서 며칠째 나타나? 바로 50일. 자, 50일째가 계속 강조하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50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게? 혹시 그거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들이 난생 처음 보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났어. 그 또 다른 하나님 바로 뭐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만난 날. 바로 그날이 바로 무슨 날?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인 거예요. 오순절.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그 은사, 성령의 은사는 주로 어떤 게 있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남이 방언하는 거 예언하고, 남이 방언하는 거 해석하고, 병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성령의 은사로서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순복음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가 순복음교회를 바로 오순절파, 오순절 교단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지금도. 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눈으로 보이는 거, 가시적인 거, 그리고 어떤 기적 같은 거, 어떤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 이런 것들을 주로 섬기고 그런 걸 소망하는 교단이에요. 그런 교단이 바로 순복음교. 그래서 순복음 교단을 바로 우리가 오순절 재단, 오순절 교파, 교단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50일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 이 지도 제가 지난주에 가져왔어요. 자,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게 바로 뭐냐? 자, 마라의 쓴물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얘기를 했어요.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한테 제발 얘기 좀 해. 정말 배고파 죽겠어. 우리가 노예로 살면서 그냥 차라리 애국 땅에 있는 게 나았어. 거기는 고기라도 있었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어라면 난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뭐를 줬어요? 먹을 걸 줬어. 뭘 줬죠? 여러분들 너무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렇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어요. 네. 제가 우리 교회 유초등부 설교할 때 PPT로 만들었던 그런 설교 자료예요. 네, 이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만나를 이렇게 주시고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고지 곧대로 정말 고기를 주셨어요. 네, 그 온갖 고기를 정말 저 땅에 저 지면 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얼마나 좋아. 기가 막히지만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냥. 네, 제가 이거를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이렇게 내가 이거를 설교하면서 보여줬더니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 교촌은 없어요. 뭐 비치가 없어요. 야, 그런 거 대안에도 없어. 그렇지.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애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언제까지 내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언제까지 내렸다? 바로 어떤 강을 건너기 전까지. 어떤 강을 건너면 가나안이 뿅 하고 나타나. 그 어떤 강? 바로 우리가 죽을 때 건너는 강이라고 보통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강. 무슨 강? 바로 요단강. 건너자마자 너무나 하나님 서운하게도 이 두 가지의 음식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독특하게도 이런 음식들조차도 또 불만을 표출했죠. 왜? 만나가 지겨웠던 거야. 매일같이 만나를 먹는 게 지겨웠던 거야. 그 만나의 독특한 부분이 있었죠. 만나는 오늘 아침에 내가 먹고 내일까지 두면 썩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바로 오늘 같은 주일날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토요일날 2배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토요일날 2배 주시면 토요일날 다 먹고 주일날 뭐 먹어? 남겨두면 썩는다고 그랬잖아. 그죠? 어떻게 됐어? 어떻게 먹을까? 그럼 그들이 주일날만 안 썩었어요. 특별히 주일날만 썩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끝까지 이들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똑같아. 뭐가 똑같아?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늘 나에게 당연한 거야. 언젠가부터는 그게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거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당연한 거야. 그 안에서 그냥 그거를 감사하면서 누리질 못하는 거죠. 자, 18장에, 제가 18장을 설명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이름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이름이 누구냐면,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아들들입니다. 모세의 아들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게르솜이에요. 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한참 설명하다가 모세의 아들 두 사람의 이름을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게르솜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내가 광야에서 객이 되었구나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내가 광야에서 객이 뭐예요? 바로 손님이 되다. 내가 광야에서 그냥 외톨이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야? 모세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야. 첫째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광야로 나가고 백성들 데리고 오고 했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개인적인, 우리가 그 사람의 감정이입 한번 들어가 봅시다. 23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야 하면서 데리고 나왔는데,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온통 다 사막 땅이야. 그 사람들에게서 계속 그냥 욕을 먹어가면서 매일같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침에 눈 뜨기도 싫은 상황이었던 거야. 아들을 낳았지만 오죽하면 첫째 아들 이름을 저렇게 지었겠어. 뭐라고 지었어? 내가 광야에서 외톨이가 되었구나. 오죽하면 자기 아들 이름을 저렇게 지어놨겠냐고. 저 아들은 뭔 죄야? 자, 그나마 둘째 아들은 그나마 조금 나아요. 좀 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자, 성경에서 여러분 90% 이상은 L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자, 근데 에벤, 에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에셀을 설명했어. 언제 설명했어? 바로 창세기에서 여성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에셀을 설명했어요. 이 에젤이가 무슨 뜻이야? 바로 돕다, 도우다. 여성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했죠. 그 돕다를 바로 에젤은 히브리어로 에젤은, 근데 그게 누가 돕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돕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남자라는 인간 자체가 결여가 되어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채워주시기 위한 여성을 만들어 주셔서 동등한 위치에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앞으로 또 계속 또 강조를 할 겁니다. 엘리에셀, 두 번째 아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낳은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상태로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자,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언제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바로 오순절. 그때는 오순절이라는 게 없었지만 바로 50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3월 첫째 날이었어요. 1월 14일 날 출발해서 3월 첫째 날, 대충 계산해봐도 한 46일 정도 돼요. 아니, 근데 왜 며칠 빠지지? 자, 며칠 빠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다시 보면 여러분, 성경에 다시 보면 19장 11절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3일 좀 더 기다렸구나. 그리고 모세가 그 신의 산을 오르내리던 그런 날을 또 하루나 이틀 정도 더했을 때 50일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의 산에 오른 건 좋은데 이때쯤 됐을 때 이미 이전부터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죠.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리고 반석에서 쳐서 물을 주실 때부터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 아까 다시 말하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괴로워 죽겠는 거야. 힘들어 죽겠는 거야. 아니, 지도 잠깐 볼까? 여러분 지도 잠깐 볼게요. 지도 잠깐 보면 이 길이 블레셋 애들이 여기 있어서 무서워서 못 간다 치더라도 조금만 더 빨리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굳이 신의 산이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까지 돌아가야 합니까? 근데 이 더 먼 길을 가는 건 좋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 갈 수 있어. 근데 백성들은 계속 힘들어하고 불평을 하고 그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나 힘든 가운데 50일이 지났을 때쯤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을 한 저 과정까지도 아마 모세는 잘 알았을까 몰랐을까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뭐를 알았냐?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이때 여러분 시내강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 백성들이 좀 뻘짓거리를 하죠. 어떤 짓을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뻔히 알면서도 뭐를 만들어? 그렇지,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말도 안 되는 뻘짓거리를 해요. 제가 처음에 이집트 설명할 때 여러분 설명했지만 황금송아지 자체가 이미 이집트의 신들 중에 하나였잖아. 그들이 옛 습관을 못 버리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딱 데려갔을 때까지도 백성들은 몰랐지만 딱 한 사람은 알았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그 의도가 바로 뭐냐? 바로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아마 미소를 씩 지었을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3장 12절로 돌아갑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던 장면이에요. 자,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돌로 쳐서 죽였어. 자기 민족을 죽인 게 아니죠. 미안해요. 자기 민족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죽인 그 이집트 병사를 돌로 쳐서 죽였어. 그 자기가 죽을까봐 도망 나왔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어딘가에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진 거니라. 다시 볼게요.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자, 그러면 지금 맨 처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이 어디란 얘기야? 어디란 얘기야?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50일 만에 온 바로 그 시내산이란 얘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처음 모세를 불렀던 그 장소도 시내산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를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이 장면 알죠?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소개하는 장면. 이 장면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바로 이 장면, 이 말씀을 하셨던 바로 그 장소가 알고 봤더니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창 끌고 갔던 바로 그 시내산. 지금 여러분, 모세는요 시내산을 떠나서 본인이 다시 시내산으로 돌아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그 집,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 그 집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일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통 질문을 왜 그걸 드렸는지 아세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저 또한도 너무나 여행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여행이 가고 싶은데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행을 가는 건 좋은데 우리가 한 달짜리 여행을 가던 두 달짜리 여행을 가던 우리가 가는 티켓과 오는 티켓을 같이 끊어요, 보통. 그렇죠? 왕복 티켓을 같이 끊어요. 제가 22살 때 처음 배낭여행 갔을 때 영국으로 들어가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나왔어요. 가는 비행기와 오는 비행기를 같이 끊어서 그 일정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쩔 땐 편도만 끊고 싶다. 편도만 끊어서 가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기약 없이 계속 여행하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그들의 문물을 또 즐기고 그 나라에서 만나는 하나님도 만나고 그러한 어떤 과정을 거치다가 정말 나중에 한번 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봅니다. 자, 오늘 모세는요, 여러분, 어쨌거나 자기가 신의 강야를 떠나서 다시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다시 올 수 있었던 것이 이 모세라는 사람에겐 너무나 큰 은혜였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아마 하나님께서 내 말이 맞지? 라고 하셨을 겁니다. 아까 그 3장 12절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래 모세야 내 말이 맞지? 너 결국 다시 돌아왔어 라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을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출애굽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19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에서 하십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뚱맞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과 백성 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백성은 절대로 만나는 순간 백성들은 죽어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19장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신의 산 기슭에 있습니다. 어느 선을 넘어오는 순간 그 백성들은 죽게 돼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모세를 세우신 거고 모세가 바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을 얘기하냐? 바로 근데 그 구조 자체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구조 가운데 있어요. 자,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랑 어떠한 언약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베리트 카라트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을 맺다라는 이 의미가 히브리어로 베리트 카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리트 카라트가 무슨 뜻이냐면 언약을 카리트, 자르다는 뜻입니다. 아니 왜 언약을 자르다라고 표현했나? 제가 이거를 조금 설명드리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어떤 장면이 창세기 내가 가져왔구나. 가져왔다. 창세기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랑 혜은이랑 어떤 계약 관계를 맺어. 근데 예를 들어서 혜은이랑 나랑 동등한 관계야. 동등한 관계면 어떻게 하냐면 동물을 하나 가져다가 동물을 반으로 가릅니다. 자, 그럼 거기서 뭐가 쏟아져요? 피가 쏟아지죠? 그 피를 보면서 우리 둘이 마주보고 계약을 맺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혜은이가 주인이고 내가 종이야. 혜은이가 나보다 훨씬 높은 관계에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동물을 반으로 갈랐죠? 동물의 몸 두 덩이를 양쪽에 놓고 그리고 주인 되는 사람이 거기에 서 있고 내가 그 피를 내 몸에 묻혀가면서 기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종 관계의 계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을 자르다 할 때 그 카리트라는 표현을 거기서 언약을 맺다, 언약을 자르다라는 표현을 이때 쓴 거예요. 카리트 베리트.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할 건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바로 그런 장면이 창세기도 나와요. 해는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면 하루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나오죠. 지금. 그죠? 쪼갠 고기 사이로 나오더라. 근데 이 창세기 때부터 나오는 이 계약의 행위,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물이 어떻게 됐어요? 반을 가르는 순간 동물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몸이 찢겨지고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의미와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맺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 관계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표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언약, 약속이라는 의미라도 관계가 있고 계약이라는 의미라는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도 언약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어요. 언제 썼어요? 바로 구약에서 썼고요. 신약에서 썼어요. 구약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 언약, 옛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저는 한 적 없어요. 이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언약 관계,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도 성경에 계속 나와요. 자, 에레미야 잠깐 볼게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어떻게 된다? 지난해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라고 표현이 나오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계약을 맺을 때 개인적인 계약이든 업무적인 계약이든 가정 간의 계약이든 종교적인 계약이든 어떤 계약을 하든 간에 반드시 동물을 하나 두고 동물을 쪼개는 그러한 관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계약관계,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개의 동물 몸뚱어리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순간 그러면 주종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자, 바로 그 관계가 시내산에서의 그 이루어진 관계도 똑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 모세와 아론을 두셨어요. 여기가 지금 시내산 한가운데 정상입니다. 정상에서 이 두 명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물론 영적인 만남이긴 하지만, 그래서 밑바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맺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것도 또 하나의 언약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랑 같은 구조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세상을 잇기 위해서 중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똑같은 구조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성경 안에서 이제는 어느 순간 그 역할 발휘를 이제는 그만하고 예수님께서 나오시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오시면서 그 자리를 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시죠. 이제는 너희가 세상과 나를 묶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여기 그림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자리에 바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관계성 가운데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 거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언약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길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지금 보세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어떻게 된다?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이런 관계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인간들을 끝까지 맺어주기 원한 건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하는 그 제사장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바로 그 역할을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 지금 이 세상, 지금 타락된 지금 이 세상.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다시 이 그림 봅시다.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세상이 타락이 됐어. 세상이 타락했어. 여러분들 친구 중에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가 있어. 꼭 동성애자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죄악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죄악이죠.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죄악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점점점 너무나 많아. 벗어날 수가 없어. 그 세상이 점점점 타락한다. 그럼 이 구조를 한번 봅시다. 누구 책임이에요? 이 구조 속에서 봐봐.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제대로 이어주지 못한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산에 머물러서 십계명 받고 끝난 이 관계가 아니에요.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은 훗날 우리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 나중에 배울 성막, 지금 세상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지만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우리가 왕래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애써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친구, 그러한 가족들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목숨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전도가 안 되면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야. 전도를 하면 너무 좋은 거지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받지도 못한 채 이 땅에서 여러분들보다 빨리 죽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 자, 오늘 아까 중고등부 예배 끝날 때쯤에 우연찮게 제가 혜은이랑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아까 혜은이랑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얘기를 제가 잠깐 꺼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으로 제가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가져왔었거든요. 자, 히브리서에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큐티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할 겁니다. 자, 근데 히브리서 말씀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 말씀이 아마 6일자인가 5일자인가 그 내용에 이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누구라고?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무슨 역할? 하나님과 인간을 맺는 역할.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지금 나와있죠. 자, 이 말씀이 나오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 성경 그 큐티를 하신 분들 중에 아까 혜은이랑 얘기하면서 그 이름이 나왔어요. 그 재밌지는 않았겠구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만 재밌었겠구나. 그 이름이 뭐였냐면 갑자기 생뚱맞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게? 혹시 알아요? 그 사람 바로 이름 4글자예요. 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 히브리서에 갑자기 생뚱맞게 나와요. 멜기세덱이 창세기에도 잠깐 등장하거든요. 자, 멜기세덱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신의 조카 롯이라고 있죠. 롯을 전쟁을 통해서 구합니다. 구하고 나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냥 그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소산의 10분의 1을 줘요. 11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야? 멜기세덱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아니, 생뚱맞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누군데? 그 성경을 봤더니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바로 셀렘이라고 하는 나라의 멜기세덱. 여러분, 멜렉. 제가 저번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히브리어로 멜렉이 뭐예요? 히브리어 멜렉이 바로 왕이란 뜻입니다. 멜렉, 왕, 여왕은 말카. 왕은 멜렉이에요. 멜렉. 그래서 멜기세덱이 무슨 뜻이냐? 바로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아니, 의의 왕? 의는 보통 뭐 할 때 쓰는 말이야? 우리가 의인이 되다 할 때 의를 쓰잖아요. 의의 왕? 그 멜기세덱은 뭐를 상징한다? 약간 창세기에서 좀 신비로운 사람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도 돼요. 아, 멜기세덱은 약간 신비로운 사람이구나. 창세기에서 생뚱맞게 아브라함과 만났지만 아브라함이 그를 섬기고 그에게 11조도 주고 그를 섬겼어. 근데 그가 바로 누구다? 그가 멜기세덱을 바로 그냥 왕만이 아니라 셀렘이란 나라의 왕이자 제사장이다 라고 나와요. 창세기. 그 멜기세덱이 누구야?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뚱맞지만 히브리서나 창세기의 또 시편에 중간중간 계속 드러나는 그런 그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논란도 많이 있어요.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셀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찾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셀렘, 멜기세덱이 통치했던 나라 셀렘, 샬롬 발음이 비슷해. 샬롬 발음이 비슷하죠? 바로 셀렘의 의미가 바로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샬롬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샬롬의 주인이면서 의의 왕이면서 제사장이야. 이거 뭐야? 그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에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그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바로 그런 모습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가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이 정리가 돼요. 자,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 그 언약은 뭐다? 바로 베리트 카라트. 언약을 쪼개다. 근데 그 쪼개는 그 사이로 들어오는 것에 바로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줄 필요가 있는 사명감 가운데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한 시내산의 언약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때로는 나 스스로도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나도 주님 앞에서 내가 뭐를 해? 나도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인간인데 내가 뭐를 해? 여러분, 근데 뭐를 안 해도 돼요. 정말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 해도 돼.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 자리에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계신 곳에서 그냥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힘든 말이든 기쁜 말이든 아무리 사소한 것도 그냥 하나님과 나눴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러한 행위들을, 그러한 가교 역할들을 모세가 했듯이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같이 민족의 가슴마다 같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힘을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무서 그 성루비의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힘을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무서 그 성루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구서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자,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이끌고 다니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때로는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 원망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너무나 고단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시지만
저도 주님의 마음을 알 것 같지만 주님 그래도 다시 한번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어디를 가든 간에 반드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이 땅을 밟는 그 순간 주님의 땅을 밟았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순간 주님과 함께 거하며 이 땅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 주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오로지 주님의 어떤 영역을 벗어나지 않으며 오로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주님께서 이들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청년들 하나하나 주께서 붙잡아 주시며 반드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진정 이들에게 주님과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품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형제자매 중에 지켜주시옵고 오로지 아버지만을 바르게 섬기는 자 되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밟는 땅마다 주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청년들이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지금 이곳에 있지만 이 지역을 떠나고 이 나라를 떠나고 때로는 우리가 그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만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만이 함께 동행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나라에서든 어떤 나라에서든 어느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자녀를 만나고 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만날 수 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이들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 청년들과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간절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주시사 어디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으며 오로지 아버지만을 그 섬기고 아버지만을 정말 저희들이 그 느끼고 주님을 그 체험하는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그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 생각해볼 문제, 우리 공통 질문을 제가 좀 일부러 좀 뒤로 뺐어요.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자, 우리 지난 시간 여러분 서원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그래서 여러분 서원기도에서 여러분 셀리모니 나눈 것들에 대한 내용도 제가 정리해서 받아봤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서원기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서원기도가 꼭 필요한 상황이 없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서원기도를 해야 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꼭 반드시 한 번 내지는 그 이상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원기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대해서 쓸데없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를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뭘 어디로 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하늘로 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시고 지금 알려주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심지어 땅으로도 하지 말래. 맹세라는 거 아예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맹세를 안 하는 건 좋은데 이 서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시편은 또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보세요. 시편 61편이에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자, 근데 8절 볼게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자, 여기서 뭐예요?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은 뭐래? 서원 기도를 매일 한다고 나와요. 이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할 내용과 뭔가 좀 상의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서원 기도를 매일 해야겠다는 것은 사실 이 안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사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나예요. 양한나 아니에요. 다음 주에 양한나 옵니다. 자, 한나인데 이 한나가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요? 바로 저에게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를 내가 삐리리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해요. 그 삐리리가 뭐지?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내가 하나님 전에 드리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를 제사장으로 키우겠습니다. 목회자로 키우겠습니다라고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진정한 소원 기도는 여러분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소망했을 때 그 소망에서 받은 것들 있지. 그 받은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올리는 거예요. 한나처럼 내가 아들을 받았잖아. 그걸 다 드리는 거죠. 그러면 혹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뭐하러 받아? 아니 어차피 돌려드릴 거 그럼 뭐하러 받아?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기도하는 족족이 하나님께서 다 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족족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 그런데 나도 그 기도를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예요. 이런 상황, 이런 시스템을 체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 이 땅에. 바로 이 시편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 매일 모두 다 올려드릴게요.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저에게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서원기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여러분들도 그런 서원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드시 서원기도는 함부로 하는 것은 안 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함부로 하나님 저 이번에 이거 해주시면 저 그냥 선교 나갈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지키지도 못할 거. 이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오늘 공통 질문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나요? 국내, 해외, 패키지 자유여행, 배낭여행. 가고 싶은 여행지와 이유는? 가볍게 여러분, 셀 리더들과 함께 공통 질문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셀별 모임 하시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8월 20일이에요. 강화도 비전트리 우리 수련회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중고등부 교사들이 13, 14, 15인가? 이렇게 지금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서 조금 힘들고 피곤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같이 이제 상응해서 조금 조율을 좀 하긴 할게요. 자, 그리고 그 제가 여기에는 안 썼는데 여러분 달력 보시면 7월이 주일이 5개예요. 5개인데 그 마지막 주 주일을 목사님께서 그 우리 교회 장년부 수련회 날짜로 잡으셨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년부 수련회는 어디 가는 게 아닌 거 알죠? 그냥 우리끼리 같이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그리고 잘 뭔가를 보고 같이 식사를 한다던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날은 청년부 예배가 없습니다. 31일 날 청년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순서 마치고 셀별로 흩어져 주세요. 자, 앞에 있는 책상 옮겨주시고요.